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주시며 하루의 문을 여는 이 첫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크신 권능 주옵시며 오늘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어서 늘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이루시며 가락지를 끼워 주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겸손히 귀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복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속삭이며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내 모습은 감춰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엊그저께 얼마 전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 위성을 발사를 했죠. 우리나라 기술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이 누리호,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해서 저 우주를 돌고 있다 하는 거죠. 잘 성공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큰 소리치고 난리를 쳤지만 이렇게 우주를 향하여 우주선을 발사한 우리나라의 기술 앞에선 북한도 꼼짝을 못하죠. 여러분, 이런 우주선을 발사했다는 건 우리가 우주 개발에 동참했다는 우주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 앞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런 로켓 우주선 거기에 포탄을 장착하면 세계 어디든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뜻깊은 일이긴 합니다.
이제 초보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개발에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런 신재원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겠죠. 이분은 미 우주항공국 항공연구 분야의 최고 책임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날리며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시켜서 이런 인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런 인재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나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동양 사람이 여러분이 우주항공국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동양인으로서 여러분 나사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연구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져서 나사의 제3인자 세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2008년도에는 이렇게 연방정부 최고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도 받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건데요. 그가 그런 자리를 이제 최고의 자리에 동양인으로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자리인데 그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양인으로서 그런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성공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납작 엎드려야 살아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뻗떡하니 서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그건 제1호 타깃이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리면 살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교만과 겸손에 대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 겸손, 교만 많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를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교만과 겸손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만 그러면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고 방자히 행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의 매 삶의 순간을 거의 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웬만한 일 아니고는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살려고 하질 않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단잠 깨우면서부터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여기 고장로님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십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늘 하루 종일 뭐 특별한 일은 없으시니까 내 건강의 컨트롤을 조절해 가시지만 우리 고장로님 같은 경우는 늘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김원식 장로님도 여기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을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밤 기도면 밤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매일매일 새벽 예배와 밤 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그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면 못하죠. 책임감 때문에 한다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와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속삭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문제들이죠. 교회의 문제라는 것, 그런 문제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늘 하나님, 그냥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단 하루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냥 하루가 어제 같은 하루가 그냥 똑같이 하루 살 수 있고 이래도 하루 살고 저래도 하루 살고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일 줄 아는 욕심이 없는 마음, 이게 겸손이라고 사전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겸손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난 너무너무 연약해서 늘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죄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겸손한 자의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한 자는 패망이에요. 교만한 자의 결국은 멸망이고요. 교만한 자의 가는 길은 거기는 여러분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 누릴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지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11조하고요. 주님, 내가 저 죄인들보다 훨씬 낫고요. 나는 의인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정말 속이 메스꺼워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셔요.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아요. 겸손한 자를 주께서 높여주셔요. 오늘도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를 주께서는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하게 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신재구 박사처럼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땅에 납작 엎드려 살자. 땅에 납작 엎드려 살자. 네. 겸손의 가장 본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위함이지만 동시에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낮아지는 것. 그러면 높이는 건 누가 높인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살리셔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저 겸손하세요. 제일 꼴불견은 내가 나를 막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건 정말 보기가 흉해요. 내가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거. 그것보다 참 보기 흉한 게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겸손한 양원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어제 강사님하고 잠깐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해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말이 많았대요. 뭐 목사님도 이렇고 저렇고 뭐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해가. 신앙생활이 힘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딸이 너무 생각이 나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다 포기하고. 미국에서는 딸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놀랍대요. 사람들이 수준이 다르더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멋진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와 같더래요.
물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성숙하더라.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하더래요. 여러분, 그 성숙함이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어디 가도 트러블 안 생겨요. 겸손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 싸움이 안 나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큰 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성숙하죠. 미숙한 사람들이 꼭 교만해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셔서 성숙한 자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겸손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 하나님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사가 아니라 이 세상 구석구석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나라의 힘입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짧지만 굵게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